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9월 주제가 은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제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뭔 줄 아시죠?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고마워. 그 은혜, 우리 기독교인은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강물처럼 샘물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물, 은혜의 샘물이 흐르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좋은 것만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가 교단 총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백석대학에서 열린 총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때 저희 방에 숙소에 저희 노회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한 이틀 지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이분이 참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굉장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골 교회도 이거보다 나을 텐데, 그런데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까. 어떨 때 한 달에 헌금이 20만 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정도의 형편일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부부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그 전에 전도 세미나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50인가 그때 100만 원인가 우리가 보조해 주가지고 그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전도 세미나를 갈 수 있도록 몇 년 됐는데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전도를 하러 이렇게 이제 매일 다니는데, 이 전도가 이제 나가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빵집에서 이렇게 알바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그 알바하면서 오시는 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좀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발 뒤꿈치가 부셔져 버렸어요.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굉장히 오래 입원해 계셨는데 한 여러 달 입원을 해 있었어요. 고난이 온 거죠. 예.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는데, 그런데 그 고난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병실에 있는 그 환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환자 중에서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집도 또 뭐 있을 때도 마땅치 않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임대 아파트가 곧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를 청약을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근데 이분들이 임대 아파트를 하려고 청약저축을 이제 붓다가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중지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말을 듣고 곧 이제 일산에 거기 한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누가 오시잖아요. 오실 때 봉투를 또 가지고 위문금을 가지고 오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이걸 되살린 거예요. 그동안 못 냈던 거를 되살렸어. 근데 이제 보증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나올 때 이제 합의를 보고 이게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합의를 보면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몇백만 원 많이 받아야 뭐 이렇게 받는데, 또 거기에 있는 분이 또 누군가 어드바이스를 해줘가지고 손해사정인에게 의탁하면 이게 보상을 휴유장애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걸 또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손해사정인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맡겼더니
보상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1,600만 원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손해사정인한테 10%를 이렇게 주게 돼 있답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교통사고 나서 보상금이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손해사정인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게 돼 있대요. 주고 나머지 가지고 딱 뭐가 됐냐? 보증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넣었는데 딱 당첨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8월 달에 얼마 전에 입주를 했어. 그 아파트에서 핀 이렇게 꽃 화분 뭐 이런 장면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애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아파트 큰 건 아니지만 임대 아파트니까 21평인가 22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어쨌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고난이 변해서 뭐가 됐냐? 축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 저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렇게 시작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참 그런 일도 있었구나. 예,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축복입니다. 그때는 어렵고 힘들어요. 그때는 괴로워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만 우리는 추구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담겨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에게 오늘 고난이 닥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세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데 그 요나에게 주신 시련과 그 어려움이 여러분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낳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해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우리 잘못된 길,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가서는 안 될 길, 하나님과 반대로 우리가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두면 계속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뭘 명령을 주시냐? 야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라는 큰 제국의 수도입니다. 인구가 여러분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큰 대도시,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대도시에 여러분 많은 죄악이 관영하고 도시보다 여러분 농촌이 훨씬 죄짓기가 힘듭니다. 왜? 환경적으로. 그런데 도시를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도시는 많은 죄가 관영하고요. 예. 어떤 것보다 더 타락하기가 쉬운 게 도시입니다. 우상이나 모든 죄들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로 니느웨의 죄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에게 이 도시, 이 악한 것을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주시려고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가라. 그곳에 가서 외치라. 심판을 외치라. 그리고 돌아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것을 거절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반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과 정반대로 반대로 그냥 대서양으로 여러분 지중해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올라타 버렸어요. 욥바에서 여러분 배를 타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예. 마침 또 배가 왔어요. 그 배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요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등진 인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4절에 보면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걸 거절하고 다시 저 지중해로 배 타고 갔을까? 악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고 말이죠.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쳐야 될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고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가서 외치라 그랬지만 요나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너무 미운 대상이고 미운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 김정은이가 어떻습니까? 혹시 김정은 좋으신 분 계세요? 김정은 좋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없죠? 김정은 어때? 미워요? 밉지요? 저런 인간은 왜 저렇게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 우리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벼락을 저 악한 사람에게, 저 악한 가문에 하나님 불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김정은에게 예를 들면 가라고 해보세요. 그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악을 너무 많이 행해서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한번 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김정은한테는 안 간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요나가 또 이해도 되긴 해요. 미운 대상이고 정말 그 악한 나라고 말이죠. 그거는 죗값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당장 불벼락을 내려서 당장 죽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다시 서로 가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풍랑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사실.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자연적으로 이때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난 그런 계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그랬어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엉뚱한 길, 잘못된 길, 하나님과 반대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내리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것. 이걸 감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쯤에서 막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항상 좋지를 않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 막 신앙이 우리가 좋아가지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고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요, 한없이 우리가 떨어져서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 어떨 때는 여러분 교회도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네. 예.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서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그죠? 교회 나오기 전에 꼭 싸움을 하게 돼요. 신기한 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못 가게.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그 우리의 영적인 깊은 침체를, 영적인 깊이 떨어진 것을 깨우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5절에 보면 5절 읽어보자.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서 물건을 다 던지고 말이죠. 왜? 배가 지금 위태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다 여러분 비상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이 들어서 어디에, 그 위치가 어디죠?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일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성이, 신앙이, 모든 것이 바닥에 다 떨어진 상태예요. 오늘 우리도 한때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떨 때 요나처럼 이렇게 맨 밑바닥에 떨어져서 여러분 세상에 온전 뒤집어졌는데도 둔감하게 말이지 깨지 못하고 잠더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아멘. 고난은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따랐습니다. 고난은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그 과거의 은혜로운 자리, 그때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었던 그 시절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일어나라.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위치가 지금 너무 떨어져 있지 않나. 자기 위치를 살펴봐야 돼요.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지 않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위치를 살펴봐야 돼요. 아멘. 더 떨어지면 안 돼. 더 갈 데 없는 맨 밑바닥까지 떨어진 요나. 하나님께서 그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게 뭐예요? 풍랑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깨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해야 될, 정작 이 위기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될 요나는 깊이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요나에게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하나님 안 믿는 선장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선장이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시오. 그래서 우리 좀 안 망하게 하나님 이름을 좀 불러보라고. 여러분 전혀 뜻밖의 사람이 요나에게 뭘 하라고요? 기도를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기도를 안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집사님이 기도해야 되잖아. 엄마가 기도해야 되잖아. 아빠가 기도해야 되잖아. 심지어 안 믿는 불신자가 기도 좀 해서 그것 좀 해보지 그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택시 타면 전부 다 뭐 하는 줄 알아요? 총알택시 탄 사람 다 기도해요. 왜? 죽을까봐. 영등포에서 여러분 인천까지 총알택시 탄 사람들은 술 먹다가 술이 다 깼네요. 왜? 너무 빨리 달렸어. 그래서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운전사하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총알택시 운전사를 뛰어가서 맞이해 주더랍니다. 목사님은 저 뒷방에다 불어놓고. 왜 그래? 목사님 따지니까 너는 설교할 때 다 재웠지 않니? 네가 설교할 때 사람들 자고 말이야. 저 사람 운전할 때는 전부 다 주님 주님 찾고 살려달라 그러고 말이야.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찾게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여러분 푸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가정에 뭔가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멘.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요나는 여러분 이 풍랑을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2장은 요나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덧입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다에 빠지지만 큰 물고기가 그를 건져주고 그 안에서 정말 3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원망합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이 사실 이 사람들이 무슨 큰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고생한 것은 딱 한 사람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가 그 배에 안 탔더라면 그 배는 그냥 갔을 겁니다. 다시스로. 그러나 요나가 그 배에 탄 거로 하나님이 그 요나를 깨우고 그 요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배에 풍랑을 주신 거예요. 요나는 그걸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겼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제비가 뽑혔어요. 사람이 여러분 제비를 뽑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기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혀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넌 누군데 어디로 가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 8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아멘. 그들에게 뭘 말했죠?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잘못이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자인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고 오늘 요나처럼 이것이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 때문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이다. 가족들이 왜 힘들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깊이 침체했고 내가 깨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나 때문으로. 내가 하나님의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형통의 문을 열어주실 텐데 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요나처럼 어려움이 왔다면 나 때문이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풍랑이 주는 축복이에요. 풍랑이, 고난이 주는, 시련이 주는 은혜란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풍랑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배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올라탐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각성해야 되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나? 위에 있나? 아니면 참 밑바닥에 떨어졌나? 내가 항상 남 원망이나 하고 내가 누구 탓이나 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 아니면 주여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나? 여러분 그렇다면 새 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출발은 나로 인해서 일어난 풍랑이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전적으로 깨닫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풍랑이 주는, 시련이 주는 교훈이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새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